베드로 사도자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 원정학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참예수님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2일 성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몬 바르요나에게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열혈당원 세리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 가운데 뽑으셨는데 우리 눈에도 그리스도에 과연 적합한 인물들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어부의 세리라니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 하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과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준다니 베드로가 그 깜냥이 되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세례자 요한의 제자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은 아니었을까요? 하느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걱정하는 베드로의 순박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얼떨결에 산꼭대기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걱정하면서도 그를 모른다고 잡아떼던 모습에서 그의 고백은 너무나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득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응답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살과 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이들이 너희들이며 그 가운데 어부인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겠다는 아버지의 의지를 확고히 밝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는지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명백히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살과 피로서의 시몬이 아니라 하느님이 뽑아세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의 죽음까지 교회의 참다운 반석이었습니다. 세상은 시몬을 뽑지 않았겠지만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고 버렸지만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사도자는 세상이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친히 교회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부터 이어오는 사도자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언론이나 여러 매체는 보수냐 개혁이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과연 그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겠느냐 다양하게 분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사도자는 그렇게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바람은 오직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본당 공동체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성직자, 수도자, 성소도 확연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본당 사목협의회 구성도 재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신자들은 줄고 경제활동으로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맡지 못하고 기존의 본당에 봉사직을 맡아오셨던 분들은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사직을 맡게 되면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 잘 협조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도와서 보람과 행복이 넘쳐야 할 텐데 능력 위주로 사람만 찾다 보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봉사직이 짐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선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